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새 찬송가 563장, 옛날 통일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 계속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들은 바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주의 말씀 증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온전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겁쟁이의 속을 해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겁쟁이의 속을 해서 복음의 전초기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계속 본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강력한 권면이자 또한 약속을 또 알려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넋놓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때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너희들이 이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섬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어디로 옮기는가?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자,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 곳은 어디였냐면 감람원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이라는 단어가 지금으로 더 쉽게 풀면 이거는 올리브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그 거리에 있는 산이었는데요. 근데 그 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너무나 많은지라 그 산을 올리브 나무산, 감람산이라 불렀던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발걸음 옮겨서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이제 그들이 평소에 머물렀던 그곳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이 어디였냐면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다락방의 이 주인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이 요한의 로마시 이름이고요. 그의 그 지역에서 불린 이름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제자들이 다 같이 모이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들 역시도 혹여나 예수님과 함께 했음이 알려졌을 때 그들이 또 무언가 피해를 입을까봐 또 무서워서 숨었던 것이 또한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것을 그들이 실천하기 위해 이 모이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이것은 내 살이고 피니까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예수님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버렸던 것이었죠. 또한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도망갔었을 때 바로 모여서 그들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곳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였고 또한 그들이 인간적인 그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던 곳이기도 하였는데 이젠 이 곳에 와서 기도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곳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장소로 또한 바뀌게 되죠. 또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은 이곳에서부터 이제 길로 흩어져서 그 마을의 광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공간인데 이 같은 공간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과 피부에 느끼는 것 때문에 두려워, 무서워,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이제 그곳이 어떻게 되는가? 기도의 초소가 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에 따라서 내가 거하고 있는 그 같은 환경, 그 주변이 달라지게 해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거했던 가정이 있죠. 우리가 다녔던 학교 또 직장이 있겠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휴식처, 그냥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냥 나의 이 생계를 위해서 그냥 돈 버는 것, 그냥 이 정도의 그냥 목적으로 그것을 다녔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거하는 곳이 이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예수님의 주인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족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안식처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부를 하는 학교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내가 준비되는 것, 훈련되는 것 그렇게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직장이나 또 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생계를 위하여 돈을 버는 그 정도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실험실,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공간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하는 그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누구누가 모였을까요? 이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또 계속 보시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지금 무기력한 상태였고 또한 좌절에 빠져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마지막으로 지켜내 보고자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자들이었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억지로 지금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보이지만 그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 무기력과 좌절 가운데 그렇게 빠졌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이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찮게 되었고요. 사람의 인구수를 카운팅을 할 때도 여자의 숫자는 카운팅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게 천하게 여겼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서 예수님을 늘 이렇게 쫓아다녔죠. 따라다녔었죠. 당시 괄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 이 소망 가운데 살고자 했던 자들도 지금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또 누가 모였었냐면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잉태했었을 때 그때 천사가 왔었을 때도 메시지를 듣고 또 예수님은 실제로 또한 출산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마리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사람인지라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그의 몸으로 출산한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많았을까요? 내가 육신으로 낳은 이 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모습을 경험했었을 때 이 마리아는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버틴 그 같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겠죠. 또한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그냥 육적인 같은 형으로만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혀 있었고 그들은 그냥 육의 눈만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무기력과 좌절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었고 여자들은 괄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을 겪을 때 믿음으로 억지로 버텼던 사람이었고
또한 아우들은 영의 눈이 닫히고 육신의 눈만 뜨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영의 눈 가운데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가리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좌절과 괄시와 또 영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냥 현세적인 그 같은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하고 발걸음을 옮기면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결과적으로 모였었던 이 사람들은 총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었는데요. 여러분 120명의 사람 중에서 혹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성령 충만을 여러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이 거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의 주변의 환경 이런 것 가운데 눌려서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조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따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좌절에 있든 패배감에 있든 어떤 과정에 있든 상관없이 내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노라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믿기만 믿었을 때 따라오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13절의 마지막 후반절에 나와 있죠. 각자 모여있는 이들의 처한 상황과 마음의 상태는 다 달랐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했던 것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나 영적인 상태 이것을 벗어나서 그 말씀을 믿겠다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우리 성령 세례가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지며 또한 성령 세례 이미 받으신 분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함이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의 장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였을 때 처음에 예수님과의 추억이 깃들이는 장소였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겁이 나서 숨어있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 꼭 한번 지켜보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이 장소가 기도의 초소로 바뀌고 성령님을 경험한 장소로 바뀌고 또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바뀌는 역사로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 내 주변 환경이 새롭게 정의되어지고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걸음 딛는 그 모든 것이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변화의 장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며 이렇게 저렇게 재고 자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을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금 말씀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위로가 되고 참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약간 이제 코감기가 있어서 좀 이렇게 소리가 좀 온전치 못했는데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령 강림 주화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기도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